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구약 페이지로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 4단계가 이제 내일부터 발휘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요 2주 동안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오셔도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요 다 극복하게 하시고 다 회복해 하실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바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골짜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케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마른 뼈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정말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싶었지만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쪽으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기도드렸어요. 그 마른 뼈들 같은 상황,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 세계 현실을 딱 보더라도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잡힐 것 같은데 백신을 맞으면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점점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점점점 악화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점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올림픽을 진행한다고 하고
무관중으로 한다고 하지만 선수들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어떻게 그들의 건강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 이권과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면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투자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한 돈이 많으면 사람을 병들게 해도 됩니까? 사람을 죽게 해도 됩니까?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이권과 경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어떤 형태냐면요, 자본주의의 형태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돈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본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본을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국민의 건강이나 전 세계의 안전에는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요, 자본주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에 미친 세상이 되어갔느냐? 돈에 미친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에 미친 세상.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야 하느냐?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구에게 미쳐야 하느냐?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돈 버는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굴 쫓아가느냐?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 말씀만 기대하며 쫓아갑니다. 그런데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만 쫓아갈 때요, 하나님만 쫓아갈 때요, 그들의 심정이 기쁨으로 따라갔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 못해 가는 거예요. 마지 못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아니, 목적지도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그리고 길을 가요. 그냥 떠나요. 그냥 떠나요. 여러분들, 그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요. 속이 타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샘물이 나와요. 우물이 터져가지고 샘물이 나와요. 그래서 양들을 먹이고 가축들을 먹이고 본인도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요, 그 지역에 왕이 와서, 야, 여기 우리나라 땅이니까 너 가. 다른 곳으로 가. 하고 내쫓길 때 내가 봤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내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이삭. 여러분, 그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요,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어떻게 돼요? 다 샘물이 터집니다. 파는 곳곳마다 이삭이요, 사막 한가운데를 파도요, 샘물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집니다. 터져. 그게 르호봇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정말 사막 한가운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그 르호봇, 그것을 파니까
거기에 펑 터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파라다이스 낙원이 됐대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리고 순종했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바로 우리 예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준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예요. 그 순종할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불쑥불쑥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고 대결하고 싶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요 우리는 누구와 싸우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악마랑 사탄이랑 싸우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와는 싸우지 않아요. 잘. 왜요? 그냥 사탄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을 쫓아가니까 싸우지도 않아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쫓아가요. 나쁜 거 알면서도 선택해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싸우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가운데서 예를 들자면 어제 누구 싸움을 했어. 그리고 자녀랑 싸웠어요. 자녀랑 싸웠어. 자녀랑 싸웠어. 먼저 화해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화해해요? 안 해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나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지.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데. 언제나요 우리는요. 사탄 마귀랑 싸워서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셨어요. 자녀와 싸움을 할 때도 먼저 잘못했다고 하세요. 먼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 절대로 안 돼요.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싸움이 돼요? 잘못했다는데. 친구랑 싸움할 때도요. 먼저 잘못했다고 하세요. 아,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조심할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온갖 것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 도시에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그것이 어떤 도시였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에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이를 집어넣고 지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도 집어넣어가지고 균열이 가가지고 지금은 못하는데, 그 통곡의 벽에 종이를 막 구겨놓고 기도 제목 집어넣고 막 기도를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예, 지금은 그걸 못한대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면은 내 뜻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했는데 언제나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것을, 그 종이를 못 곱게 하기 위해서 다 뽑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단 하나도 없었대요. 우리들은요, 누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예수님 믿고 잘 살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그들이 포로가 되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느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19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편하대요. 너무 편하대요. 처음에는 다 갖춰놓고 TV 앞에 딱 모여서, 유튜브 지금 다 되잖아요. TV로. IPTV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TV. 거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중하게 무릎 꿇고, 아이들은 무릎 꿇고 어른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처음에. 지금은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딱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것도 계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내가 교회에 안 나가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돈이 없겠지? 해가지고 최소를 보낸대.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온라인 하고 들어오는 그거 보니까 대부분 10,000원, 많이 하는 사람이 20,000원, 한 가정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혜요? 저는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 제일 친한 친구랑 밥을 먹을 때도요,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한 20,000원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는데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철저하게 가르칠 거예요. 저는요, 제일 감사한 헌금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헌금을 드릴 때 늘 1,000원짜리 드리세요. 1,000원짜리 드리시는데
다리미를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드리세요. 하나님은요,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 주간 동안 살게 했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물질을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도 멸망했어요. 누굴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어요. 뼈가 말랐어요. 여러분 뼈가 마를 정도면요, 여러분 죽은 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맞아요. 10년에서 30년 정도 됐대요.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른 뼈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다니까요. 뼈가 어떻게 들을 귀가 있어요? 뼈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요,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씀을요?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도 들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귀가 멀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세요.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뼈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저 하늘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것도요 누가 지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 존재가 단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사와 같은 존재,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요, 자유의지가 어느 쪽으로만 발전해요? 악한 쪽으로만 발전해요. 나쁜 쪽으로만 발전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완전히 죽어서 몇십 년 된 뼈들, 몇백 년 된 뼈들이요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상상해 보세요.
마른 뼈에서 힘줄이 생겨요. 힘줄. 마른 뼈들이 이제 맞춰질 때 어떻게 될까요? 뼈들이 다 분리돼 있겠죠. 먼저 뼈들이 맞히는 소리가 나겠죠. 꽉꽉꽉꽉꽉꽉 하면서. 그런 다음에 힘줄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살이 입혀져요. 그리고 가죽으로 덮이고 마지막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 생기를 넣으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들이 마른 뼈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금 사람들과 같이, 인간들과 같이, 살아있는 인간들과 같이 자유의지가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수도 없이 선지자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까지. 마른 뼈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면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이 있었다면요,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맺어져요? 맺어지기도 하고 맺어지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들으면 살아날까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로 하루하루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요, 마른 뼈들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그런데 살아났는데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이고 생기고 다시 살아났는데 누워있어요. 그럼 죽은 송장이지. 일어나는 건 누가 해요? 일어나는 건 내가 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그냥 너 나았다, 그냥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그러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고쳐주세요? 일어나 걸으라. 베데스다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눈을 떠라.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우리가 살아간
할 모든 지혜 그리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는 모든 말씀을요 누구에게 지금 하시느냐? 우리에게 하세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4단계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지만 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지. 아직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죽어가고 고통받고 정말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어려운 사람은요, 정말 힘든 사람은요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누구만 바라봤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도 바벨론 포로야. 내가 하민이를 낳았는데 바벨론 포로 당할 때 하민이를 낳았는데 내 딸이 태어나자마자 노예야. 내 자녀가 노예예요. 태어나자마자. 내 사랑하는 사람 다 노예예요.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들의 신앙. 그때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살려주세요. 저도요 정말 힘들었을 때 있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 제가 아내가 저를 째려보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언덕이 나오면 언덕 위에서 차를 그냥 돌진하고 싶었어요. 낭떠러지게 떨어지게. 그런 상황.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껏 살게 하시대요. 무엇으로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살리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코로나19 상황 하나님이 100%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치료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원합니다. 그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